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궁핍함을 해결하는 언어 능력을 회복하라,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단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능력을 뜻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그 존귀함, 이게 인간이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우리의 상상의 끝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장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피조 세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하냐면, 과거에 어떤 유대 문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어디로 가요? 뭘 보려고? 저 바다 끝으로 가거나 산 위에 올라갑니다. 뭘 보려고요?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그 태양빛이 비춰주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옛날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의 이 둥근 이 타원 있잖아요. 이렇게 일출할 때 올라오는 요 태양의 요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의 요 발 뒤꿈치 있지 않습니까? 요 발 뒤꿈치,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하는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태양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비교할 때 발 뒤꿈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충만함, 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죠. 카보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충만함, 그 영광의 충만함이 임하는 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한편으로 볼 수 있냐면, 성전이라는 내러티브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성전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계시록도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안에 충만하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성전의 영광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한번 이사야서 51장 3절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 이후에 무너졌던 이 모든 피조세계, 황폐한 곳들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목할 먼저 좀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아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뤄야지 도달해야지 하는 그런 게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단어의 원뜻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궁핍해져 있다는 거예요. 굶주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결핍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내면이 완전히 황량해져 있는 거죠. 그 앞에 문장이 중요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파급력은 무엇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결핍을 만들어내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결국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굶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게 결핍돼서 우리가 궁핍한 것이 아니죠.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처음에 전쟁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뺏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 더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되었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 위에 더해져서, 탐욕이 더해져서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끝없이 싸웁니다. 끝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의 끝이 없어요. 채워도 원래 이 채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다 보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계속 일어나니까 궁핍함도 끝이 없는 거죠.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재정만 해결되면 너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필요하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러나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새로운 문이 꽃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이직 문제, 직장 문제가 꽤 많이 이제 상담의 주제가 돼요. 목사님, 이 직장 제가 위에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직장 취업하면 정말 저는 너무 막 이렇게 그 기대감에 막 충만해서 뭐 이렇게 이제 직장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데, 그 청년이 어느샌가 또 와요. 목사님,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길이 제 길이 아닌가 봅니다. 거기에 수많은 빌런들이 있고 제 부르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여기 직장 들어간 지 얼마나 됐지? 3개월이요. 더해. 그 직장만 들어가면 꽃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꽃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잘못 인도함을 받았나? 오만 가지의 오해를 하고 그렇게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궁핍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을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탕자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없앤 후에, 그 탕자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이 아들이 겪게 되는 진짜 고통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해 생겨난 진짜 궁핍함, 굶주림이 지금 이 아들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궁핍함이죠. 존재적인 궁핍함이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시켜주셨냐면, 이 탕자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이제 현장으로 또 더 현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하게 나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무하세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아무 자원도 없이 나가게 하세요. 전대, 돈이죠 말 그대로 돈도 재정도 없고요,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고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 하나를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경험하고 온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었네. 이 소유가 없으면 내가 궁핍할 줄 알았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실제적인 자원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단지 추상적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경험한 건 그것이었어요. 전대가 없이 사는 삶일 것 같은데 여러분, 굶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배낭이 비워지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런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본 게 큰 유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전대도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정말 실제적인 재정도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도 그러한 담대함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교를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희 아내와 모든 걸 선교 나가는 날짜의 디데이를 잡고 결혼도 준비를 했어요. 선교를 우리가 1월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결혼 날짜는 8월에 잡아야겠다. 왜 8월에 잡아요? 그래야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결혼 날짜를 선교 때문에 잡으니까 결혼 준비금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8월 제일 더운 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최악의 선택들만 하는 거죠. 뭐 혼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 리사이클링 센터에 가가지고요, 그거 다 사오고, 그리고 나갈 때 그대로 딴 사람한테 전체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단돈 5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원 항공료로 보태고, 그리고 거기 저희를 부르신 시니어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요청하셨어요. 너희들이 오는 것은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무것도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없다. 더욱이 너네가 오려면 한 달에 오히려 300불씩 플로잉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는 것의 조건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결론은 언제나 해피엔딩인 거 아시죠?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전대도 없고 오히려 없는 전대에서 300불씩을 또 내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마련해요? 근데 차고도 넘치는 것들을 경험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험한 더 큰 유익은 어떤 소유들이 채워진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한 놀라움도 있지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 것을 체험한 것이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영광을 추상적인 영역으로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내셨어요. 성경은 이 영광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 영광의 실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면 뭐가 충만해지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신 은혜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이 영광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고 하셔서 예수님 안에 원래 있었던 권세와 권위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예수님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권세와 권위는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와 권위가 뭘로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되셨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언어는 종 그 자체가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죄인의 모습처럼 오셨지만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워딩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아의 생각과 고아의 워딩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내시는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조금 뭔가 위축되는 상황이 있으면,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내 환경과 상황이 좀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언어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어떤 갑자기 어려운 형편이 되더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권세, 자녀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외부적인 영향을 쉽게 받아서 그런 어떤 달라진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신 것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정체성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 아버지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영화 중에 배트맨을 좋아해요. 배트맨, 히어로 중에 이 배트맨은요 굉장히 명대사가 많습니다. 그 어둡고 칠흑 같은 그 혼돈의 도시 안에서 배트맨도 막 좌절할 때가 있어요. 막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와, 배트맨 영화에는 수많은 명대사들이 나와요. 그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상황에서 배트맨을 깨우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몇 개의 대사를, 명대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셔도 좋아요. 이거. 밤은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지. 그런데 내가 지금 약속하건대 이제 곧 새벽이 올 거야. 밤이라는 칠흑 같은 상황에서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밤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의지가 중요해. 행동할 수 있는 의지.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고됩니까?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 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의지를 발현하는 그 생각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와, 또 하나 얘기할까요? 재밌죠 여러분? 베트남의 명대사.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거든. 와, 넘어졌어요? 넘어진 거에 나를 묶어놓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나기 위함인 것이지. 일어나는 것에 배트맨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상황과 어떤 환경에 묶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내가 어떠한 언어를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언어는 정체성이니까.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면 배트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 넘어졌는데 다시 못 일어나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러한 의미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으로 변화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실제로 뭐가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입의 워딩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입에서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입술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의 언어, 권위의 언어, 권능의 언어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언어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 행동의 변화가 습관을 만들어내죠. 내 루틴을 만들어내죠. 생활 패턴을 바뀌게 만들고, 죽음의 사이클이 아니라 포기와 좌절과 부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이클, 소망의 사이클, 회복의 사이클, 기쁨의 사이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모든 마음들, 우리 안에 부어지는 생각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선포하는 모든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발걸음 안에 내 삶의 의미가 다시 부어지는 거죠. 꿈이 부어져요. 소망이 부어져요. 비전이 부어져요. 기쁨이 부어져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차원, 높은 레벨의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높은 레벨의 언어라는 것은 어떤 고상한 단어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화려한 수식어구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 높은 레벨의 언어 사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차원, 높은 레벨의 언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높은 차원의 언어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높은 레벨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돌파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회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치유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언어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그 값이 다른 거예요. 그 가치가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마음으로 믿어. 내 내면의 상태예요. 어떤 내면 상태, 어떤 생각의 상태냐에 따라서 언어 레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날마다 에덴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그 밭으로 기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요, 이 영과 육의 세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실제적인 이 땅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차원의 높은 레벨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훈련해야 돼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리더십의 과정은요,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얼굴을 피했어요. 거절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어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실제적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요, 제 말에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어의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것을 아뢰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들어가고 이 모세에게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 앞에서 계속해서 선포될 때 모세의 언어의 레벨은 어마어마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언어가 되는 거죠.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가 선포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언어 레벨까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진멸하려고 너무 화가 나셔서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레벨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게 만들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뜨려져요. 어마어마한 레벨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이 영광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이 계시록 19장을 보면요, 백마를 탄 자가 나오고요, 백마 탄 자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있어요. 충신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백마 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탄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 나오는 무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고 해요.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 이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린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시대는, 이건 지금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시대는 말씀의 싸움이 벌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말씀이 생각을 만들고, 말씀의 생각이 언어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어요. 그 행동은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성육신의 공간에 들어가게 해요. 실제적인 공간의 현장에 들어가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종의 모습으로 비천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마 탄 우리 주님의 그 군대가 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일으키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은요, 결국에 이 말씀 싸움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밀리고요, 행동이 밀려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두려움의 근본을 깊이 있게 찾아다 보면 그 내면 안에 말씀이 없더라고요. 말씀의 훈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으로 싸워서 일어나고 이겨내야 되는데 생각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동굴 속에 갇혀버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이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의풀 성도 여러분, 말씀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저께 킹덤컴 우리 수료식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 출정식을 했는데 우리 선교지 가서도 결국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서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선포기도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포기도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내면을 채우는 이 선포기도를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은 무너졌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며 견고해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며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 싸움은 어떤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감정, 경제, 육체, 사회적인 영역, 심리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공동체적인 영역, 대인관계의 영역과 모든 영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확장되고 확장될지어다. 나는 어둠의 일을 파괴하는 진리의 허리띠, 마음의 구멍과 가로를 덮는 의의 흉배, 발을 지키는 평안의 복음의 신, 봄을 방어하고 적을 공격하는 믿음의 방패,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겉옷, 뒤에서 오해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싸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나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무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 있는 경관진을 부숴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내 내면을, 내 생각을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선포함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언어의 능력이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행동하는 발걸음들이 띄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 발걸음은 어디까지 들어가게 돼요? 내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곳까지, 내가 마주하기 싫은 그곳까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현장, 그곳이 어디예요? 성육신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주님과 맞지 않는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 고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옥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것이 주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인데, 아버지의 음성으로 주님이 채워져 있었을 때 성육신의 그 현장으로 마땅히 기꺼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갈 때 꼭 차 태워서 이렇게 가면요,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제가 이렇게 틀어놓는 라디오 주파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시사, 아침에 시사 이야기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듣는 것들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이들이랑 갈 때 이제 제가 좀 마음을 바꿨어요. 아이들이랑 갈 때는 무조건 말씀을 틀어놔야겠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을 실제적으로 틀어놔요. 예. 그럼 애들이 금방 자더라고요. 그 말씀만 들으면 금방 자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틀어놔야겠다. 말씀을 틀어야겠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나가다가 오늘 하루에 있는 스케줄들, 오늘 어떤 성도를 만나고 신방할 계획도 있고 상담할 계획도 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딱 꽂혀가지고,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야겠다, 이 말씀으로 상담하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축복하고 권면해야겠다. 말씀이 들어올 때 실제적으로 한 걸음 뗄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되는 이 말씀, 이 언어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언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의 언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이 능력의 언어를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거짓말, 농담, 허세, 특별히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수군수군대는 말, 이거요, 여러분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차단시켜야 돼요. 왜 그래요?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 쌓이면 나도 모르게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영향을 미쳐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단이 이런 거 갖고 너무나 많은 장난을 쳐요. 편가르는 말, 이간질하는 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생각으로 돌이켜지게 되는. 걔 왜 그랬어? 진짜 걔 문제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고. 여러분,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의 보혈로 파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분별해야 돼요. 다른 말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잘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뭐예요?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이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부정적인 언어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씀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치유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좋아하시는 언어가 무엇인가?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의 언어를 날마다 날카롭게 이렇게 연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아까 예수의 보혈의 선포 같은 이 영적인 언어를 의도적으로, 제가 이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게. 어쩔 때는 입이 안 떨어져. 어쩔 때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걸 보는 게 막 때로는 지겨워요. 지루해요. 내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생각하면 너무나 심플한 영적인 원리죠. 이거 뭐 PT 체조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스트레칭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이 뻐근할 때 내가 배웠던 스트레칭의 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면. 그리고 특별히 말을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또 선포할 때 크게 또 빠르게 말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 말소리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는 거.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것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혼이 깨는 거예요. 내 육신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머리가 아니시지만 나를 위한 훈련이라. 나를 위한 훈련. 내 영혼아 깰지어다.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방언 기도를 할 때는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언어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축적되어 있는 사람의 방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빈약한데, 물론 말씀이 빈약해도 하나님의 은사로 방언을 주실 수 있죠. 또 그 방언으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것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훈련이 되는 상태에서 말하는 방언의 기도는 더 차원이 높은 레벨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하는 훈련들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23절을 그렇게 봤는데 24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쌓는 것, 회복하는 것, 말씀의 언어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까 내 힘으로 이것이 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이에요. 속량은요, 영어로 하면 리듬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 왔다는 게 속량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이 병들어 있는 양심들, 마음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생각들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10장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 악한 양심이란 건 고통받고 있는 생각이란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마음까지, 감정의 영역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의 모든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도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 모든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거듭난 존재라는 걸 믿을 때 새롭게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기에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 예배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어요. 이 몫은요, 회복된 존재로서 빼앗긴 것을 되찾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되찾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되찾고 싶어 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뭐냐면요, 시간이잖아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속량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속량이라는 단어. 세월, 하나님의 시간을, 속량이 뭐 아까 되찾는다는 거죠. 되찾아와라.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와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때가 악한 혼돈의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되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조이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시간을 되찾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오고, 열방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해 열매 시즌임을 여러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재건의 때라고 생각해요. 무너진 것들을, 황폐해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 잘려진 그루터기에 다시 충만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트맨처럼 어둡고 낙담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다시 온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 그 회복된 생명나무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성육신 해야지, 인간처럼 살아가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는 너희의 좋은 목자다. 내게로 오면 평안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득하니까 그냥 친구로 살아가는 거야. 친구가 돼야지 해가지고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그냥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친구가 돼버리는 거야.
제가요 예전에 학부 시절에 제가 예전에 저도 막 취업한다고 토익 점수가 중요했거든요. 토익 시험을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토익 점수 받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이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탁탁탁탁. 예. 근데 제 동기 형 중에 재외 국민으로 살다 온 형이 있어요. 교포죠, 교포. 이 형은 이게 영어가 더 편해요. 한국말이 좀 어눌해요. 그리고 이 형님도 토익 시험을 처음 봤는데 정말 상실감 느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침에 부시시 세수도 안 하고 가가지고 왔는데 거의 만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좀 설명해 달라면 설명을 못해. 이게 왜 이게 왜 답인지 설명이 안 돼. 그냥 이 형한테는 그게 그냥 언어예요. 그 자체예요. 본능이에요. 이거다 하면 당연히 이 단어야. 저는 뭐 어떤 공식에 의해서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가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에요. 성육신한다는 그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의지가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성육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남의 어떤 삶의 문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온통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내 문제에 갇혀 있다 보면 여러분 결국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아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세상 가운데 가셨을 때 예수님께 성육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꾼다면 그 영광이 계시되고 비춰되고 증거되는 곳은 어디예요? 성육신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갇혀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육신의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세월을 아껴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되찾는 그 공간에 들어갈 때 진짜 내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축적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언어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 말씀 그 자체로 축적이 되고 충만해질 때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그냥 내 문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울음이 나는 거예요.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많습니다.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까지 진짜 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게 힘든 거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의미가,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쌓일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저 영혼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진짜 궁핍함은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진짜 궁핍함이더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이 없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가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고 경험되며 갑절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생명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없음을 주님 부족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말씀 대신 성육신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 오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나무로 자라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불가족 되기를 믿음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